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22일, 음력 3월 열하루.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라는 말씀입니다. 중간가를 통해서 홍암대 종사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3일 신고 신운을 기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공부한 형제자매 3번 먼저 세우되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3일 신구 신운에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은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려면 우리 눈이나 귀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셨을 때 한백음께서 항제인호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행하시지만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십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그 각각으로 구분해서 상대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쓰임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리내전 신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는 본체가 되고 셋은 쓰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위 삼체오 삼위 일용이니라. 그 하나는 하느님이시고 셋은 우리 사람과 만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쓰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볼을 똑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은 어기고 본심에서부터 악하고 사특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어 듣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죠.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 너에게 행동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 자신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심성 영대를 바르게 가꾸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행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나에게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행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만물은 모두 다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천대하나?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나를 천대하나?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상대가 나를 천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내가 많이 알고 있든 그것으로 상대가 제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진 마음가짐, 내가 평소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느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루 말씀을 통해서 원도 이외 기죄, 원더러서 그 죄를 뉘우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바르게 가꾸려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잘 살려면 나 자신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을 잘 살고자 하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를 눈치 보면서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바른 도리요 덕입니다. 나의 바른 성품이죠.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은 나의 바른 성품이지 내가 상대를 제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인류는 상대를 그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이들의 말로는 힘없는 민초들이 그 억압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그리고 때로 일어나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은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돈이 많다고 그것으로 큰소리치고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들이 또 벌떡 일어나서 돈이 필요 없이 오직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면 한순간에 자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자리가 뒤바뀐 순간 내 목숨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목숨을 잃지 않지만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쉽지만 제 목숨이 날아가는 것도 쉬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 모든 것을 밖에서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도 내 신부를 공경하고 내 영대를 밝혀야 되겠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내 신부를 공경하고 내 영대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참된 도리를 구하여 바른 성품을 갖추고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나와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인생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항상 이것이 누구 탓인가? 저놈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이 사람은 나의 무엇을 보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아부하나? 그렇게 상대를 의심하고 그렇게 상대를 평가하고 인생을 상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아부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모자란다 싶으면 천대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인생을 바로잡아서 상대를 바꾸려고 해야 되죠.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도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지만 나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배려해 주시는 기회가 있죠. 내가 바른 마음을 추구하고 바른 생각을 추구하고 바른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께서 성명정이라는 삼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명정의 참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가꾸고 목숨을 밝혀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 정기를 지켜나가는 그 성명정의 참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내 삶을 바르게 가꾸어 나갔을 때, 신부를 공경하고 심성영대를 밝혔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빼놓고 자기가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놈은 이렇게 상대하고 이놈은 이렇게 상대하고,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상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 똑바로 쓰지 않고 내가 내 도리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상대하든 결과는 다 똑같이 내가 쓴 잘못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고, 내가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나는 고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가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너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내가 준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삶을 지켜나갔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잘 살았다면 그 결과는 그 다음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삶을 잘못 살았다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내가 바른 성품을 가꿀 수 있도록 다음 삶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삶을 망령되게 살았다면 그 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다음 삶을 준비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무지 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 나의 양심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며 내 성품을 가꾸는 것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게 성인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어기지 않고 열심히 지켜나가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입니다.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웃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고 내 영대 밝히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하느님을 모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항상 바른 도리, 바른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른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십니다.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계산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고 그렇게 망령되게 살아가게 된다면 도무지 내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망령됨으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종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며 늘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사의 말씀 그대로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 삶의 주는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항상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망령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늘로 듣고 보시는 한백음을 인식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조심하고 삼가며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늘 한백음을 머리꼬리에 모시고 우리의 성품을 밝혀 하느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